자, 대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대종교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렵고, 대종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서도 그 내용을 심히 다 말하지 못한 그런 것을 오늘 얘기를 해보렵니다. 이게 삼위신고가 무엇이냐? 삼위신고가 뭐냐고 물으면 천운, 신운하고 이게 삼위신고 속에 들어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천운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또 신운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세계운이라든가 천궁운이라든가 이 다음에 인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5개로 갈라진 것은 지금 갈라는 것이지 옛날에 갈라졌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 천운과 신운은 원래 같은 거예요. 같아. 내용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천은 하늘로 설명하고 신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신은 우리 대종교에서 신이니까 신인가 보다 하는데 천은 어떻게 해석됐을까? 그래서 내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전에. 하늘을 뭐라고 그럴까 찾아봤더니, 하늘은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에 보이는 무한대한 공간. 이게 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보면 하늘 있잖아요. 그걸 하늘이라겠다 그래요. 그러고 둘째 부로는 이제 천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다른 명칭이 하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결국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키면 하느님이 되고 하늘을 현상 그대로 본다. 그래서 천루는 뭐예요? 자연이에요. 내가 늘 자연 그러는 거예요. 종교가 자연 하니까 이상하다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종교는 자연에서부터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부인을 만들기 천우는 작은 거. 이 신우는 뭐예요? 신우는 자연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인격화한 거라고. 인격화. 사람화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늘을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운이나 천운이나 같은 말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신운 이렇게 갈라놓은 것도 왜 우리가 외울 때는 같이 붙여서 쭉 외우고 이 책에는 갈라져 있느냐? 그것은 최근의 얘기예요. 최근이라 하면 대종교가 설립되고 난 뒤로 백두산에서 올라온 그 천운이 그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희가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치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천운, 신운이 다 붙어 있었어. 천운이란 말이 없고 그냥 한문으로 쭉 366자가 쭉 붙어 있었어. 이거를 편의상 이쪽은 잘라갖고 천운이라 하자, 이쪽은 신운이라 하자, 이쪽은 천궁운이라 하자, 이건 세계운이라 하자 하고 갈라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은 2번 거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신유, 2개가 같이 나가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종교 경전승에 공과 허가 있어요. 이게 다 서두사님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우리 선배 선도사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물어보면 다 몰라요. 공이 무엇인지 허가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공이 무엇이고 허가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천운은 이해가 안 돼. 천운을 여러분 한 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안 보니까 그래요. 천을 몇 페이지로 보냐면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잘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안 봐요.
선도사들도 안 보는데 일반 표들이 죽어도 안 보죠. 보세요. 공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은 얘가 있고 이렇게 금을 또 그어놓고 허라고 해놨다 있단 말이에요. 이 태허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허가 뭐예요? 태허예요. 이 허는 태허예요. 태허.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역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음양오행이라든지 이 태허를 이해 못하고 음양오행을 공부한 사람은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태허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태허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없는 상태를 태허라 그래요. 그래서 태허는 뭐예요? 비어있으므로 새로 만들어질 수 있고 없으므로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도표는 이제 한 번씩 끝나면 한 번씩 다 보세요.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아, 이 말이었구나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우리 선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후배들인 선도사들이 이 그림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대종교에 가면요, 이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라고 그러죠. 차트에 이 그림만 쭉 그려지는 차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배님들은 교육을 시켰어요. 뭐 시시하게 무슨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둘은 사랑하라,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따구 소리 말고 그건 우리가 지어낸 소리고 하나님은 언제 그래봤어요? 그런 소리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소리를 그림으로 딱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50장인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림으로, 이 그림만 딱딱해서 이렇게 넘기면서, 천운, 그러면 공, 하고, 허, 대, 허,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왜 못하느냐? 왜 공부를, 이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기독교는 일점무어니까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일점무어하다. 절대로 오류가 없다. 성경은 절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일점무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종교 경제는 뭐라 그래요? 항상 변한다. 항상 바뀐다. 그 항상 바뀌는 것을 못 알아채는 것은 그 성통하는 길 들어가지도 못한 놈이다. 그러니까 성통했다고 앉아서 꼬장꼬장하게 앉았으면 그러면 성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고집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성통이다, 고집.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봅시다. 이 태허에서 만물이 생겨나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빅뱅. 그리고 우리 태어에서 생기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생천하잖아요. 이거를 대종교에서 모르고 이 내용을 모르고 대종교에서 대종교를 다니면 대종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뒷산에 갓바위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신령한 어떤 바위한테가 비는 것만 못하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왜 하늘이 생천이라고 하시고 창천이라고 안 했는가? 창천이라고 하지 않고, 이 기독교는 창천 그러잖아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미안하지만 만든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나와 있어. 우리는 뭐냐? 생천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생겼다. 생천이라고. 그러한 것은 이 생천의 빌미가 어디가 있냐면 태어예요. 태어에서 생천의 빌미가 생긴 거예요. 이 태어에서. 이게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야, 뭐 마음을 하나 채지 말고 비워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 이 공 하니까 어디 생각나요? 무슨 종교 생각나요? 불교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들 공 빼면 시체예요. 불교는. 그쵸? 그래서 공 빼면 시체예요. 이 공을 어떻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오온이라는 게 오온을 얘기했어요. 오온이 무엇인지 알죠? 색, 수, 상, 행, 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부처님은 이 외의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이 말만 했어요. 계속. 이 색하고 색은 뭐에 있다고 말 아니에요. 수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상,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의식. 의식은 이제 육식, 팔식 그러잖아요. 육식, 팔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의식 속에도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공하다고, 허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알으셔야 돼. 공하다고 인식하고 믿고 공을 깨달은 사람. 그게 뭐예요? 해탈한 사람이에요. 이 공을 깨달아라. 공을 깨달아라. 공을 깨달아라. 근데 우리는 공이 깨달아가지고는 안 돼. 공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이 공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책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태초에 뭐냐면 이 태초 전체가 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 세상이 혼돈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수면 위를 싹 이렇게 날아가면서 성령이 날아가면서 이 음과 양이 갈리며 햇빛과 달이 갈리며 땅과 이 바다가 갈리며 갈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건 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처님하고 똑같이. 여러분 표정이 왜 못 따라가?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돼. 이것 때문에 대종교가 위대한 거예요. 공을 얘기하는데 공은 우리가 공을 할 수 있어요. 있던 것을 없거나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들 속에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것, 그걸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있었던 태초에서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태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보셨죠? 지금 그래 봤잖아요. 이게 그냥 보면 안 돼요. 왜 여기다가 그 동그랗게 그렸을까? 이 천운을 보고 뭘 만들었어요? 천부경을 만든 거예요. 천부경에서 이 동그란 걸 보면 뭐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일시, 무시, 일종, 무종. 그렇죠?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원은 분명히 처음에 그린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표정들이 왜 그래. 그 원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시작도 없어지고 끝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선배들이 해놨는데, 이걸 뭐냐면 일시무시이고 일종 무종이다 그 말이야. 이거 우리가 이제 하늘을 이해 못하고 대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대종교가 어떻게 다르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을. 어느 경전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경전 쪽에서는 더 많이 봤다고 하고 아직까지 보지는 못해서 하늘을 이렇게 규명해 놓은 하늘이 없어요. 이런 고급진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고급지어봐야 소용없죠.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생기고 그죠? 무단해하고 무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공을 통과라는 것은 뭐냐면 태허가 되더라 그 말이야.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천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태허에서 생겨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만물은 허에서 출발해서 공으로 돌아가는데 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에 생천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공에서. 이게 공은 뭐예요?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있음이야. 말장난 같아요.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속에 있는 말이 있음이야. 또 없음이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이거를 대전교에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이라고 꼴깍꼴깍 하다가 공부라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꼴깍 하다가 이걸 들여다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기독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창세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데 왜 창조를 해요? 뭔 맛으로 왜 이게 천지를 창조해요? 이게 창조가 아니고 생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종교 경전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다니면서 알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뭐 대종교 30년 됐네 20년 됐네 그러고 물어봤어요. 아니 무엇이 생천이고 무엇이 창천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천이나 생천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교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대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장점, 그러니까 내가 잘 쓰는 것이 삼손은 뭐예요? 머리카락이 지나면 잘 힘이 세잖아요. 대종교는 뭐예요? 이 생천 때문에 대종교가 존재하는데 이 대종교 존재하는 아이덴티티를 생천에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절 4번 열심히 하면 대학교 입학한다 찾고 있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고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신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천운하고 구별은 없이 쭉 연장된 문장을 오늘은 천운만 뽑아서 잘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는 개념을 혹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경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열심히 읽어라 좋은 말이죠. 또 열심히 공부를 해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모든 세상 속의 경전이나 모든 학문은 뭐예요? 비틀어 봐라. 비틀어 봐라는 얘기 비틀어 봐라. 그러니까 보통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그거 왜 자꾸 틀어가지고 공부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비틀지 않고 공부를 비틀어서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봤으면 세상이 발전이 있었어요.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종교에서 이게 만약에 내가 비틀어서 만약에 대종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혼내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대종교에서 모든 학문은, 이 대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은 이 비틀어짐, 이 다르게 봄, 이런 다른 쪽에서 반대편에서 역지사지하는 그러한 창의력이 없이는 대종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생각해 보잖아요. 생천에서 하나님이 이 공하고 허를 만들어서 천지를 창조해서 자연이 이렇게 생겨났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는 이 과정을 이 천이삼, 지이삼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상관이 있는가? 비틀으라고요. 비틀으면 이거 보이면서 새로 태어난 것이구나. 그럼 결국은 뭔 말이냐면 대종교는 삼 빼면 시체 자빠라져. 전부가 삼의 원리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삼세판에서 우리 민족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전부 세인데 이 천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 인이라고 하는 세 성분이 합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말하면 지를 말해야 되고 지를 말하면 이 천인을 말해야 되지 천만 지만 빼놓고 천인을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대종교 개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비틀어 보는 방법, 창의력을 발휘해서 서로 한번 질문해 본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좋아하잖아요. 질문을 좋아하잖아요. 질문하라. 너희가 모르고 모른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경제로 이게 그 참전기에 나와 있어요. 모르면 질문하라. 질문하라. 모르고 질문하라. 그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 비틀어 보는 거예요. 비틀어 보는 거. 이게 과연 경전이 어떻게 생겼는데 뭐 공허고 이렇게 하는 거. 허가 공은 무엇이고 공과 허 관계는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비틀어 봐라. 만약에 공이 밖으로 가고 허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비틀어 보면 이렇게 보면 뭐냐면 공은 있던 것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그거? 닭을 먼저 본다면 닭이 먼저 나올 것이고 계란을 먼저 본다면 계란이 나올 것인데 자 이제 계란이 닭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보 팽우라는 사람이 원보는 그 있죠. 원보는 벼슬 이름이죠. 원보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급이고요. 그 다음에 팽우라는 사람인데 창창하고 이 한 것, 푸르고 푸른 것은 비천이다. 하늘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자꾸 하늘로 오해하는데 그건 하늘 아니다 이놈들아. 그건 무엇이야? 임 선생 그거 뭐야? 지금까지 본 중에 허예요. 허. 창창이라고 이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천이라는 것은 하늘이 아니다는 얘기라 그것은 헌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비틀어 보라. 그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비천하고 그 다음에 무형질이란 말이 야 형질이 없다. 아니 하늘이 천질이 없다. 천이 무형질한다. 이 무형질이란 말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무서운지 몰라요. 이 무형질을 이해 못하면 대종교 와서 10년이나 100년 써도 성통을 못해요. 왜 성통이 못하냐면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정이잖아요. 형질은 고정이잖아요.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형질은 변화할 수 없잖아요. 이건 변화가 아니잖아요. 형질은 물질인데 형체로 갖고 가지고 질이 어떤 질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이미 고정으로 돼 있다. 고정돼 있다. 그죠? 유형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종교에 앉아 있으면 내 이놈 저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 얘기를 꼰대들밖에 안 모이는 거라. 이게 유형해야 한다. 이게 그 형질이 고정되어 있음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에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 물리학 쪽의 최첨단 물리학이에요. 이 형질이 있다고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일정무호하다는 거예요.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형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나라고 이렇게 생긴 형태의 나의 모양을 형질이라고 얘기할 때 그 형질은 무형질이다. 없는 형질이다. 자, 이 정도 되면 불교는 저리 가라 아니에요? 이게 이러한 형질이 무형질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됨을 아는 불교 사상보다 허까지를 가버리는 대종교 사상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는 좋다고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답답할 거예요. 저 소리 왜 하는가 그러는데 신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대종교 가서 저기 진리훈이나 아니면 뭐 벽에 붙여진 천진에다가 절하면 복되고 잘 됐는데 그 하늘에서 뭐 그냥 비행기가 내려오고 막 하느님이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해야 교회가 모일 텐데 너는 왜 맨날 이런 한문이나 써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왜? 여러분만이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고 말든가 알든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깊이 들어가서 이거는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확신을 갖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뭐예요? 안 믿으나 만하게 믿으면 뭐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하고 허하고 이 헛된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비틀어 보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천에는 지인이 들어있고 지에는 천인이 들어있고 인에는 천지가 들어있다. 어디서 들었어요? 이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천부경 얘기, 이게 천부경이거든요. 천부경이 다른 거 없어요. 뭐 굉장히 어렵게들 설명을 하는데 이거거든. 이 천 속에가 천지인이 들어있고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요소,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정된 요소가 들은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주장을 하자. 고정된 배를 버리는 거예요. 노인이 왜 노인이라 그래요?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보다 애들이 뭐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게 요새 유행인데 어른이 들여다보고 야 이놈아 그 반바지가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노인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정이 늙으면 점점점 플렉시블해졌던 것이 전부 하드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인돼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그 경전이나 종교학에서도 보면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옛날에 쓰레기 같은 종교들이에요. 특히 기독교. 이제는 변화되는 종교다. 이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와 인이 변화되는 요소를 갖고 있고 이 속에 이 변화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라도 끄덕거리는 건 좀 더 낫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비틀어 보자고. 비틀자고 이게 써놨는데 한번 비틀어 보자고요. 보자. 그러면 이 하늘 속에 있는 하늘을 하늘이라고만 해야 될 것이냐? 땅 속에 들어있는 하늘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며, 그렇죠?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고 비틀어 볼지 못하면 천부경을 이해를 못해요. 이 신경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건방지게 뭘 비틀어 보냐고 그러는데 나는 학문하는 사람이 비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거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것이 허허하고 공공한 것들이 하늘이 아니라 무엇에 네 마음속에도 하늘이 있느니라. 비틀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늘을 갖고 있는 하늘적 요소를 갖고 있는 내가 하늘이 되면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화시키면 하나님이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항제 이인으로 이어져 있는 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천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하늘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고 땅에도 하늘이 있고, 그죠? 사람 몸에도 하늘이 있느니라 라고 항변하며 그 얘기를 우리한테 호소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인데, 그 하느님인 하늘이라고 하는 장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바탕도 없고 왜 자꾸 없다고 하면서 있냐고 얘기를 하느냐, 비틀 수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보세요. 계속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무엇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 모두예요. 천이 제3자예요. 제3자잖아요. 다 나 아니잖아요. 제3자적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면 뭐가 되냐 하면, 중심이 되냐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종교는 뭐예요? 이 내가 곧 하늘이라는 사실이에요. 최수훈 선생님이 요새 김도월이가 난리가 났더구만, 그냥 동학포 혁명 발표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겨우 그 장반은 뭐라냐, 어린이가 하느님이다. 이 정도 수준이야.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어린이가 하느님이라고 되면 누가 생각나요? 어린이가 생각나고요. 어린이날이 생각나고요. 이 어린이날 생각나면 누구예요? 손병희 선생의 사위 방정환이가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 방정환이가 느닷없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장인 영감이 늘 하는 소리를 어린이가 하느님이다 했으니까 어린이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1위로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이러한 발전인데, 이 하나님이 곧 나라고 하는 상태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게 천도교가 한 수 아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건물도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땅도 얼마나 종로에 한 중앙에 탁 박혀갖고 무섭게 비싸요. 126억을 127억인가? 7억을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해갖고 나온 놈을 그리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러고 이북으로 올라간 자식 지가 갖다 써버렸는지 어떤 행방불명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곧 하느님이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요, 항제 인해하신다. 하나님이 내 머리꼴에 와 계신다. 이미 너 이자거든요. 이자가 항제 인어가 누구냐면 너, you, this 하는 그런 이야기. 이노의 네 머리꼴에, 너희 놈 머리꼴 속에가 이미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제 인어한 선언을 대종교인이 등골에 선언하면서 하느님하고 얼렐레 안 하면 그건 대종교인이 아니에요. 이거 무지무지한 선언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선언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동학혁명 그런 것들은 다 형식이 안 돼. 아무 선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언이라야말로 항제 이인하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이인의 선언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종교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천부경도 마찬가지로 천하고 지하고 인하고 이렇게 세 요소가 있는데, 이 세 요소가 같다 틀리다, 왜 이거 딸리 써놨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건 대종교의 천부경을 공부 안 한 놈이에요. 천은 지와 인을 가지고 있고, 지는 인과 천을 갖고 있고, 인은 천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 우리를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대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무슨 쓸데없지는 않겠지만 참전개경이라든가 이거 다 부질없는 얘기, 이런
위대한 인간 설명을, 인간 선언을 한 혁명적 선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천운에 나와 있다. 지금 천운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바탕도 없고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 하늘은 반드시 비틀어서 하늘에 하늘 청청 비천 비천 창창 비천 허비천 하니까 비천이 아니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네 마음속에서 하늘을 찾아라. 이러한 아주 기맥힌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만날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그 아까 보라는 그림을 언젠가 봤을 거예요.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들어보니까 또 친절하게 오른쪽에는 한글로 또 해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것을 해놨을까라고 한 번쯤은 비틀어 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 혼자 흥분해서 미안한데 안 할 수가 없어. 하늘에 대한 이런 뚜렷한 메시지를 이 경전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경전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임원자가 없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좋은 걸 줘도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불쌍한 거죠.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모습, 하늘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하늘이 무엇인가?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늘님이 되는 과정. 다음 시간에는 하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